할렐루야. 아까 인사했습니다만 우리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를 설명할 때 꼭 부부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이 만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목적도 하나가 되고 방향도 하나가 되고, 예? 근데 아내 따로 남편 따로 하면은 안 되죠.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해요. 우리는 하나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교회로서 할 사명이 있어요. 신령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 백악교회 건물을 이제 짓고 한 13, 14년 지나니까 페인트 칠할 때도 있고, 썩어가는 데도 있고, 손볼 때가 많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항상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는 할 사명이 여러분이 있어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명이래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먼저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은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은 초월해가지고 미국인, 유럽인, 러시아인, 일본인 그거 초월해가지고 인간의 혈통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우리를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자녀 삼아 신령한 새로운 사람,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각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이고 한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 역시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두 주인이 없어요. 두 주인이 없어요. 두 목표가 없어요. 우리 백각교회는요, 두 주인이 없어요. 두 방향이 없어요. 두 목표가 여러분 없어요. 추구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이나 방향 등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란 몸도 하나, 도시는 성령님도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의 소망은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목표도 방향도 하나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한 분. 성령도 박 집사님 성령이 다르고 김 집사님 성령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목표 방향도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신비랍니다. 신비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가졌던 성격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아니면 나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모습 등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백합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 한 무리가 여러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비로운 하나님 하나됨을 갖다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키세요 그랬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백합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교회들 지키십시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나된 신령한 교회를 무엇으로 지키느냐? 사랑과 평안이랍니다. 사랑과 평안이 이 신령한 공동체를 지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하나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요. 사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그래서 남녀가 처음 만나면요.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요.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네? 어떤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살 만큼 살았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 콩깍지 꼈지. 콩깍지 꼈지. 남편이 방구를 푹 끄는 것도 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다 허물을 덮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사랑의 한계가 그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덮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 다음에 성경을 했어요.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래요. 율법, 구약도 사랑이에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한 것도 없는데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게 조건 없고 허물 많은데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요, 겸손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고 배려하는 그러한 높임이 겸손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해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나서거나 자랑하거나 우쭐거리면 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척을 하고입니다. 나섭니다. 자랑합니다. 나를 내세웁니다. 우쭐거립니다. 그런 눈꽃이 사나워서 누가 봐줘야 되지.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갈라지고 찌개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찌개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분열이 일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이 부드럽고 사람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러분 친절하고 순진해야 돼요. 그렇죠? 까시러진 것보다는 너그럽고 늘 그 모습으로 그냥 웃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려고.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랍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성질 나는 것도 참고 화나는 것도 참고요.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도 핍박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묵묵히 천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랑의 성도예요. 이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 사랑이 별로 없는데 저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이 교회를 하나됨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신령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사랑 다음에 또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분리되고 찌개지게 하는 요소들을 출현해서 벌어버리는 거가 평안이랍니다. 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고요? 분리되고 찢어지게 하는 요소들. 평안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찌개지고 갈라진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슬사의 갈등과 반목이 있고 찌궈지고 갈라지게 하는 걸 다 추려내고 찾아내서 이 사람 설득시키고 저 사람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평안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이 여러분 다 필요해요. 가정에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화평이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왼수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되게 하는 요소들, 그게 뭐냐? 바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고 속량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 화목이신지라 당신의 몸으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사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화평의 정신을 가져야 찌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로가 화평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여 불법을 몰아내셨듯이 우리도 힘써 교회를 분리시키는 원수된 것을 찾아내서 다 배척하고 대적하고 미워하여 몰아내어 하나되를 지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면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다 평안할 거예요. 평안의 사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란 찌개지고 갈라지고 나누게 하는 요소들을 골라내 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의 사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서의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가 사랑이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이란 나를 희생해서 화목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정신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정신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라.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직분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 조직이 어마무시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직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나쁜 조직이 아니라 그 엄청난 거대한 교회를 움직이려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자들만 조직이 된 게 아니라 큰 밑에서부터 그냥 얼마나 그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나라도 보면 대통령서 있고 장관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죠. 군인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죠. 그렇죠. 경찰들이 있죠. 밑에서 여러분 그냥 택배 날르시는 분들도 있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 튼튼하고 건강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직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힘내어 일을 하면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어깃장 놓고 한쪽에서야 나 못하겠다고 여러분 팔다리 다 놓고 어깃장 놓으면은 나라가 꿈틀 어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한참 잘 살았던 석유가 팍팍팍 쏟아져 나와갖고 어마무시하게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쪽박찬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석유 많이 나온다고 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헛되게 정치를 운영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예? 남미 국가애들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려면 대통령서부터 일단 국민에 이르기까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도요, 머리도 있고 눈, 코도 있고 손발 다 있고 내장도 다 있어요. 이것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속이 하나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밥맛이 떨어져요. 그 밥맛이 떨어지니까 정신도 헷가닥 해가지고 염세적으로 변해요. 우울해져요. 네? 그러니까 다 건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사람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 다양한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싹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 의뢰가 못해서 서로 융합해서 막 꿈틀꿈틀 거릴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직분, 잘난트, 재능, 직분, 은사 이런 것들로 봉사를 하는, 그래서 봉사가 뭡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능력대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대로. 감당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데 막 직분을 나눠주겠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5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2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1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그걸 알아보고 넌 5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주고 너는 2개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능력이 100인데 주님이 나한테 주인이 100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주인이 각자의 능력 따라 재능과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늘 교회마다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모든 직분을 주셨는데도 그 직분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판단 따라 능력 따라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교사도 있고 여러분 선교회 회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요. 다 교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직분과 재능들이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 재능, 직분, 달란트를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교회인데 그 신령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도록 은사와 직분, 달란트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어떡합니까? 그걸 갖고 교회 튼튼함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그러면 또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래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이런 직분을 주셔서 서로 활동하고 막 일하고 봉사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세우는 목적이 뭐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 세상 사람을 닮은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목표하고 닮을 분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닮을 모델을 갖다가 누구누구라고 선정해서 그 사람을 모델 삼아 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교회가 목표하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사람 속에는 없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고 목표 삼아 도달해야 할 수준은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렇게 자꾸만 그 목표를 향하여 도달하여 가까운 사람이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목표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함이다. 14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인이 있고요. 장성한 어른 신앙인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찬,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속임수적한 간사한 유혹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단자가 그렇고 사기꾼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렴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는요 많은 교훈들, 사조들, 사상들, 이념들이 넘쳐납니다. 살리는 복음을 대체할 만한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스승을 삼아 계속해서 따라갈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수준에 올라가야 구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대적을 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요. 왜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면 낙오자가 없고 막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전진 중에 있잖아요. 마치 자라는 나무 같고요.
집을 짓는 공사와 같아요. 완성을 향해 가는데 도중에 힘들다고 막 따라 떨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도중에 탈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직도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육이 많았더라도 우리 서로가 봉사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은요 다 끌어나가서 예수님까지 도달을 하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튼튼해가지고요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도록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그런 사람을 맡겨야 교회는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에 여러분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견합자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이거 마치 사람의 몸처럼 보이십니다. 내가 건강하면 머리, 몸, 팔, 다리, 내장 등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협조해가지고요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뭐 선 하나가 여러분 각자 따로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방향도 같이 목적도 하나 추구하는 것도 하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 소망도 하나 가져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직제와 직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요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됨이 천국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사랑의 마음을 지니되 서로 예수님처럼 화평의 정신, 희생하는 정신, 내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시켜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하나가 된다. 지켜진다. 그리고 그 서로 주신 직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교회는 간다. 아멘. 여러분 그런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